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우스개를 담아서 개의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개는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진리를 알고 있으나 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왜곡하는, 그래서 낯선 것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제 뜻대로 안 되면 물고 뜯는 그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이익이 있으면 어떤 주인이라도 바꿔서 섬길 수 있는 기질을 가진 그런 세속지향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냄새 맡는데 아주 민감한 코를 가지고 있는, 세속 냄새를 맡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이득을 남기는지를 아주 명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코를 가진 개들, 그리고 개의 가장 못난 특성 하나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개로 비유했고, 이 개에게 성경은 너희가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그 돼지로 상징되는 것은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돼지로 표현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을 돼지에다가 비유한 삶이 뭐냐 하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즉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습관적 혹은 유전적, 그냥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격적인 영적 인격의 경험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그러니 겉으로 와서는 신앙생활을 잘하죠.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누가 보다도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삶의 법칙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중생활, 크리스찬의 이중생활을 하는 모습을 놓고 오늘 이 본문은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교회의 설교 탓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탓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영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들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옮기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교회의 분위기, 설교 혹은 교회 안에 특정인의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라고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설교를 들으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옮기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깊은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한번 어떻게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도 설교 때 자기 자랑만 하기로 교회 장로님들이 견디다 안 돼갖고 지방의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 했잖아요. 회장님, 제발 우리 목사님 좀 말려주십시오. 설교만 하셨다면 당신 자랑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침 옆에 그 목사님이 회장 자리에 옆자리에 목사님이 앉으셨길래 그랬답니다. 그분 나이가 많으셨대요. 목사님, 요새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만 하면 단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늘 자기 자랑만 하던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회장 목사의 무릎을 탁 치면서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왜 잘못한 게 없냐. 자기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뭐 세상 형사가 찾아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 정도의 잘못을 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대놓고 나를 비난할 정도의 도덕적 삶에 흠이 없거든요. 그래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늘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아주 예민한 촉각을 멈추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교가 감동이 없거나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거나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고 말씀에 대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핵심입니다. 이 돼지 신자의 특징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문만 열고 나가면 시궁창으로 가버립니다. 정말 돼지에게 아무리 꽃단장을 시키고 향수를 뿌려놔도 그냥 딱 그 손을 떠나는 순간에 저기 쓰레기통 뒤지지 않고 여물통에 코를 박고 있다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은혜에 관한 직접적인 인격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외형을 가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좀 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짜 박사학위가 아마 심심찮게 언론에 나왔죠. 그런데 그 가짜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목사님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박사를 갖고 있다, 뭐 무슨 회장이다 이런 걸 성도들이 굉장히 원하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만 해도 어느 날 한번 집에 갔더니 주보를 탁 갖고 오시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감독이 되셨다고. 여러분 감독 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감리교에서 감독 되려면.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화려한 스펙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그 허위 박사학위를 받았다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 목회자하고 어쩌다가 그랬어라고 물으니까 야, 낸들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박사학위 감사 예배를 어마 빚가번쩍하게 드렸거든요. 온 교회가 총동원이 돼갖고.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속적인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내게 무엇이 내가 무엇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그 포장이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는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점검해 보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한 법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말고 내가 성경 안에 가르친 주의 말씀을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를 맞춰보는 것. 이게 내게 얼마나 돼지의 성격이 있고 얼마나 개의 성품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내가 정말 위선과 외식에 가득 찬 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깨끗했다 바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관해서 매일 내가 배운 말씀과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세상에 적용하고 사는가를 늘 지켜보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돼지성을 벗어나고 개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7장 6절의 말씀을 7장 7절과 연결시킨다면요. 7장 7절이 뭐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장 7절 8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야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개와 같은 성품과 돼지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해도 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신앙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성품, 그런 성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그런 진주와 귀중한 것들이, 거룩한 것이 너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아주 정문에 뭐 딱 써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딱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크리스찬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주인장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삐고 있으면서 아니요. 근데 전 성경 말씀인데 그랬더니 제가 저 말씀이 하도 좋아서 제 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보통 크리스찬 좋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저는요. 바보야, 네 눈에는 그 밑에 글자가 안 보이니?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씀이 그 밑에 안 보이는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도 좀 논어맹자에서 좋은 말씀 따다 사면 어디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띄어서 그걸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일견 그것이 좋다,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의 삶의 도덕적 교훈 이상의 아무것도 그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절대로 돼지 앞에 진주가 던져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백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구하는 자가 개나 돼지 같다면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 나오는 7장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줄 수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진주겠습니까?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쉬어빠진 누룽지입니다. 그런 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돼지의 심정, 돼지의 모양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은 쉬어빠진 누룽지입니다. 그에게 진주와 같은 귀한 것들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천국을 말합니다. 성경 몇 구절 찾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8절. 욥기서 28장 18절. 욥기서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제 진주가 여기에서 소위 그 지혜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앞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은 천국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면은요, 세상은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즉 그들은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진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생명처럼 보호하라고 하는 진주예요. 진주는 복음입니다. 진주는 생명입니다.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주는 천국 그 자체예요. 이것을 거룩한 계획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이것은 오직 허락된 자들에게만 보여요. 그러니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걸 던지면 그것은 곧 같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뒷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역으로 잘못 주어지면 그 진주와 그 거룩한 것이 엄청난 상해를 입고 그것이 너희를 찢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진주의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밀은 예를 들어 나하고 정지국 집사님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의 특징입니다. 아는 사람끼리는 아주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감추어져야 합니다. 비밀은 결사체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비밀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군대의 암구호는 그 군대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께는 생명을 걸고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그러나 알려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11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무리에 있는지, 비밀 바깥에 있는 무리에,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내가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비밀을 내가 모르고 비밀을 겉돌고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속하였는지 저희에게 속하였는지를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칼날 위에 서 있는 양편이에요.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멀리 떨어져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칼날 같은 경계선 하나 사이를 두고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막 교만하고 자만하는 순간 지옥이에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면 반대편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길 자체가 얼마나 냉엄하고 위태로우며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있지만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 긴장이 있고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게 생명의 비밀이 필요한 것인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구원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고 그 순결과 거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없이 내 마음속에서 돼지의 속성과 괴의 속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왜? 나를 개돼지로 만드실 수 없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판판이 망합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 망할까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사업을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 사람의 사업을 성공시켜 줘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1초의 지구 하나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를 철저히 망하게 하심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정말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나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알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개의 속성과 돼지의 속성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맞는, 하나님의 의와 맞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그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개와 돼지의 속성이 아닌 것을 구하면 바로 7절로 이어져서 구하라 주겠다. 네가 돼지가 아니고 네가 개가 아니면 구하라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받는 통로를 이 자리에 얻은 겁니다.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 이기적인, 내 예민한 코와 판단력을 가지고 항상 내게 유익한 곳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개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이중적인 돼지의 신앙생활이 아닌 이것만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산다면 구하라. 얼마든지. 왜? 아무리 너에게 주어도 너는 그것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에 응답을 주어도 너는 그것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네가 구하면 주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돼지의 속성과 개의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치열한 자복과 회개와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명백하고 단순하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말씀 자체를 딱 띄어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져야 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의 신성함, 교회의 신성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구별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차별 없이 전파되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모독을 받거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되게 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악한 녀석 와서 내 왼뺨을 때린다니까요. 그러야 오른뺨 돌려대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복음을 진리대로 가르쳤는데 그는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나를 역으로 공격합니다. 이때까지 교회의 핍박자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사랑 가르치지 않느냐? 사랑을 가르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극단의 관용은 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극단의 관용은 죄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가 복음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이 맹목적으로 관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교회가 욕을 받는데 그것이 사용될 때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함부로 지금처럼 훼손당하고 있을 때 침묵하면 그것은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억울하게 매도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왜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교회와 예배를 폄하하고 있을 때, 오늘 어떤 손모시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분이 예배는 반역이다 뭐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한국교회라고 하면 그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협력이 필요해도 예배하는 교회를 향해서 반역이라니요. 이런 식으로 교회의 진리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들의 랍비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보물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율법의 말씀도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곳 외에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의 편에 서서 대적하는 자나 이교도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휘티라고 하는 전도자는요, 복음을 모독하거나 복음 전파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화인 맞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순정성과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뱀이 아무리 이슬을 먹어도 귀뚜라미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뱀이 먹어도 뱀이 되고요. 똑같은 이슬을 귀뚜라미 먹어도 귀뚜라미가 됩니다. 그러나 귀뚜라미가 먹은 이슬은 노랫소리가 되지만 뱀이 먹은 이슬은 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것이 쓸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헤롯 앞에서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와 대화가 끝난 다음부터, 결론이 난 다음부터는 빌라도 앞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과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말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천국이 모독을 받고 예배가 멸시를 받고 있을 때에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주를 가진 자들의 온전한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가끔 말입니다. 냉정한 것이 관용스러운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관대하고 따뜻하고 비진리와 불법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늘 기다려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어떤 분이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결석을 오래 했습니다. 전화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받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 권사님들과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몇 번을 말씀을 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주가 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권합니다. 예수 영접하기를 그렇게 권했습니다. 끝내 거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집사는 집사니까 이 집사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아유 목사님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준비한 과일이나 드시고 가시죠. 그리고 과일상을 들고 나옵니다. 그 과일상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몇 미터 밖으로 밉니다. 집사님이 내게서 복음을 거절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서는 냉수 한 방울도 마실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옵니다. 같이 간 권사님들이 쩔쩔쩔 매지요. 목사님 너무 냉정하다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냉수 한 그릇에서라도 생명을 걸고 축복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한 당신에게서 나는 물 한 잔, 단 물방울 하나 마실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큼 일어나서 와버립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하지요. 제3자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회가 있을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다음 주일날 그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목사님의 그 놀라운 차가움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함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함이 교육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또 경험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의 영혼이 걸린 문제였을 때는 정말로 그와 모든 것을 단절할 각오를 하고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서 복음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이 위해받고 깨지고 상처받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던진 복음을 발로 밟아 그 더러운 발로 밟을 뿐 아니라 돌이켜서 그 진주를 거룩한 것을 던진 너희를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 던진 복음이 잘못 던진 것이 그것이 내게로 칼이 돼서 돌아와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던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못 던진 것이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얼마나 패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을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잘못 던져서 그것이 다시 칼로 돌아와서 얼마나 교회를 기복종교로 패고 있는지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우상종교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는 복의 역사는 기복종교로 타락을 시키고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잘못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실탄이 돼서 교회로 날아오고 결국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예배 중단의 시련도 우리가 잘못 던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서 예배를 걷어치워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은 진주와 거룩한 것을 잘못 던진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게는 개의 속성이 없습니까? 내게 아직 돼지의 속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내 눈에 확실히 보이는 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가졌고 천국과 진주를 가졌는데,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나누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혹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진 않을지요? 혹시 그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찢어버리려 하지 않을지요? 내가 주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내려올 때 처음에는 말입니다, 정말 이 화가 가득 차 있고 내 스스로 이 어떤 분을 견디지 못할 때, 제가 월요일 날 그 설악산 울산바위 밑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바위 밑에 비선대 쪽을 걸어 올라가면서요, 내가 다음 주 월요일, 즉 내일부터죠, 걸어서 양화진을 출발해서 저기 수원 제암리 학살교회까지 걸어서 걸어갔다 오리라. 왜냐하면 스스로 어떻게 막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나 목사님들하고 2박 3일 지내고 혼자서 평창의 산속에서 지내면서 그 역시 내 의의 자랑이다. 그 역시 나의 자랑이고 내 공의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당회를 통해 결정한 일이 아니냐,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라지거나 상처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가 그런 것을 어떡하느냐. 그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금식 비슷한 거 하고 내일부터 여기를 출발해서 수원 제암리까지 걸어갔다 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내 자랑이요, 내 의의 발현이고 공연한 내 의협심의 자기 자랑인 것 같아서 접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험한 얼굴 보이지 말자. 그리고 한국교회에다가 험한 말 쏟아놓지 말자.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죄인인 줄 알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혹시 훗날에 이것보다 더 험한 시련의 때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때를 기억하고 그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담대히 버텨줄 수 있는 연습 훈련의 기간으로 보자. 그리고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됩니다. 천국을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돼지의 속성과 죄의 속성, 개의 속성, 아직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서서 내가 경건하게 던진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의 비밀을 깊이, 정말 깊이 주님과 일대일의 비밀을 깊이 간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나라가, 은혜의 역사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